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 속죄라는 주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고대 성막 있잖아요. 회막. 거기서의 속죄 의식이랑 연결해서 실제 성전의 속죄는 과연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을 좀 파볼까 해요. 네.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죠. 핵심은 그 실제 성전 속죄 완료 시점이 첫째 부활 그때냐 아니면 그 무서운 일곱 재앙이 다 끝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바로 이 두 가지 견해, 그 핵심 논리가 뭔지 또 근거 구절들, 특히 레위기 16장이랑 요한계시록 15장, 이걸 좀 비교 분석해 보는 겁니다. 중요하죠. 단순히 시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속죄라는 개념 자체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이 논의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이걸 같이 한번 탐구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속죄가 뭔지 그 정의부터 좀 명확히 해야겠죠. 네네. 자료를 보면요. 속죄가 그냥 죄를 용서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의로운 존재 안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네. 이걸 범죄 가능성의 소멸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랄까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 회개를 깨까지 거부하는 죄인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심판까지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까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가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의식이에요. 네, 저도 봤어요. 그 순서가 인상적이던데요. 맞아요. 대제사장이 먼저 성소 내부, 그러니까 지성소랑 성소를 위해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잖아요. 네, 안쪽부터.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야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을 속죄한단 말이죠. 레 16장 18절 19절 순서가 명확해요. 자료에서는 이 순서를 해석의 틀로 사용하더라고요. 성소, 지성소는 실제 성전이고 번제단은 하데스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실제 성전의 속죄랑 하데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 영역의 속죄는 순서가 다르고 또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쟁점. 실제 성전 속죄가 언제 완료되느냐 이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단서들이 흥미롭던데요. 네,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첫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첫째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의 공의, 그리고 계명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증명의 사건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천사들이나 의인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고 이제 더는 죄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속죄의 첫 번째 정의, 범죄 가능성의 소멸과 딱 연결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서가 문제인데 요한계시록 15장 8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게 딱 보면 그럼 재앙 끝나기 전에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속죄도 그때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해석이 딱 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실제 성전 속죄는 끝난다고 보는 입장은요. 속죄의 핵심은 아까 말한 범죄 가능성의 소멸에 있다고 봐요. 가능성 소멸이 핵심이다. 네, 그리고 그건 첫째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천사들의 자유의지 완성은 무슨 심판이나 재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첫째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견해는 그 요한계시록 15장 8절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게 좀 걸리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재앙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게 실제 성전 자체가 아직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아직 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 구절이 상징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곱 재앙은 실제 성전 속죄가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좀 별개의 과정, 즉 번제단 하데스 영역에 대한 속죄, 다시 말해 심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분리해서 보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견해로 가볼까요? 이쪽은 반대로 일곱 재앙이 다 끝난 후에야 실제 성전 속죄가 완료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15장 8절을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재앙 끝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성전의 속죄 과정,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걸 완전히 클리어하는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직관적인 해석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속죄 정의의 두 번째 요소가 뭐였죠? 아, 범죄자에 대한 심판. 그렇죠. 그 심판 요소가 포함된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일곱 재앙은 그냥 뭐 뒤처리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성전 속죄 과정의 아주 필수적인 일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속죄는 첫째 부활로 시작해서 일곱 재앙으로 마무리되는 하나의 긴 과정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결국 이 두 견해는 속죄를 상태의 완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심판까지 포함한 하나의 긴 과정의 완료로 보느냐.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속죄 논의가 단순히 신학적인 해석을 넘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최종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첫째는 진짜 삶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한 의인들. 네? 둘째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악인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 후에 시험을 통해 그 마음이 드러날 거라고 하고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나 불못전에 일곱 재앙이라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단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언급하면서 속죄라는 게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는 심판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그 대비도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성전은 속죄 후에 영원히 보존되지만 번제단 하데스는 정화되고 심판받은 후에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네. 그 운명이 갈리는 거죠. 부활로 의가 완성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견해, 또 일곱 재앙이라는 심판까지 다 포함해야 속죄가 끝난다고 보는 견해. 여러분은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속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네,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속죄란 무엇인가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완전한 상태의 회복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심판까지 다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가 신성함, 정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아주 깊이 연결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속죄 과정, 그리고 천년 왕국까지 다 지난 후에도 사탄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이 또 남아있다고 해요. 아, 그쵸. 그 최종 시험.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미 다 증명되었다면서 왜 또 마지막 시험이 필요할까? 이게 과연 자유의지의 본질, 그리고 그 최종적인 확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